2020년 8월 21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날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종들이 잘 알아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자,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의 후반부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였죠.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붙잡는 것이 애굽이 이 세상이 이게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가 의지했던 이 애굽이 그들에게는 무익하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 속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죠.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애굽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살려주고 그 애굽에게서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고 여겼지만 그 애굽은 그들에게 썩은 동아줄이었지 생명의 동아줄, 영생의 동아줄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어제 우리가 마지막 살펴본 1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28절부터 나오는 이 이사야 30장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대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오늘 18절에 시작되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접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버리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제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이 30장 전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8절 이하의 말씀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제의 모든 얘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전 속에 사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요, 또 거기에 우리의 삶에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18절 후반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 그러면은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공명정대함, 이런 정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이 18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정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자기 백성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정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남한국 유다를, 애굽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런 준엄한 두려운 말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전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은총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식 죽이려고 때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니까 야단을 치는 것이죠. 혼쭐을 내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불러다 놓고 때리죠. 그러나 그렇게 야단치고 혼쭐 내고 또한 때리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썩은 동아줄 의지하고 생명의 동아줄을 그들이 놓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죽이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기에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적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썩은 동아줄 잡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해도 뭐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이지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 다음 말씀이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들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과연 내일이 존재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은 깜깜한 동굴인지 출구가 보이는 터널인지조차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과 또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요. 새벽에 제가 이것을 올려놓고 상황을 보니까 몇 분들이 들어와서 이 새벽에 말씀들을 들으시더라고요. 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늦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새벽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라면 정말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런 소망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큰빛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20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회복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저는 이 20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면서 야 이놈 잘됐다, 깨소금 맛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승을, 이 스승이 누굽니까? 이 스승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님이 바로 스승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인데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한 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22절까지 말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불결한 것들을 집어 던지면서 나가라 라고 그렇게 외쳐야 될 것들을 외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스승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물질적으로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일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막히고 사업이 어렵고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우리를 다시 한번 풍족해 하시고 부요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26절을 통해서 치유의 급속한 치유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자,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겠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겠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장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코가 빠져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출구가 보장되어 있는
터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 확실한 것, 내가 썩은 동아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2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왕국 유다를 어렵게 하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모습들을 27절부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누가요?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동안 이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로 이 아수르가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막대기로 이 아수르가 매를 맞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계까지만 자신들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준엄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고요. 교회가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모욕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너무 마음속에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 30장 후반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연히 어쩌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꿈을 꾸시고 희망을 노래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을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가 없어서 이 새벽에조차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마는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노래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소리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심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내는 우리 큰빛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로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